말씀의 제목은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시험.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시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조금 약한 자녀입니다. 몸이 좀 약하든지 또는 마음이 좀 아프든지 조금 약한 자녀에게 부모는 마음이 더 쓰이게 됩니다. 책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세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니까 딸, 아들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안타깝게 어릴 때 사고가 나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막내에게 매어 달렸습니다. 전국에 용하다고 하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큰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한의원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집안의 돈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첫째와 둘째가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동생의 치료비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이 두 아이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첫째, 둘째가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야, 세상에 참 이렇게 착한 딸과 아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겸하여 그 둘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굴도 못 본 아이들이지만 좀 안타까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이 막내 아들에게만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그 일로 인해 애들이 상처받거나 마음이 상하면 어떡할까? 제가 남의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놓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경제성의 원리를 놓고 보면 사실 이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첫째와 둘째입니다. 막내는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막내는 가정에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이 막내를 위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사랑과 시간과 물질을 다 갖다 붓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보상을 바라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세상은 알 수 없는 사랑의 신비. 야, 사랑이 이토록 깊을 수 있구나. 그걸 우리는 이제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하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사랑의 깊이의 신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같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한 2, 3주 쭉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쭉 보면서 마라 또 엘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이어오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쁘다고 하나님이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그러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사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놈의 자식들 여러분 꿀밤 한 대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주더라도 주시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 오아시스에서 물을 줄 때도 그랬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도 그랬습니다. 악하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을 주시고 그냥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약점을 잡힌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줍니다. 주고 또 주어도 이 녀석들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런데도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주었더니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들에게 또 사랑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 중에 원망하는 자식도 자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지금 16장, 17장을 보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주로 경험했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적으로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그 주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주인의 명령이 이제 지나치면 노예 자기들이 숫자를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주인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때 학습을 했던 거죠. 이 노예들이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해서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주인들은 노예를 다스렸습니다. 노예들도 그런 시절들이 반복되면서 그 사실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한 개인으로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선을 넘었다 싶으면 무리를 지어서 주인에게 가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한 발짝 살짝 물러나는 형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떡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떡 못 먹어본 사람 주면 그 먹다 체해가지고 아이고 촌놈 못 먹어본 티를 꼭 내죠. 어디 고급 식당에 데리고 가면 안 가본 사람은 그 분위기에 이미 압도당해가지고 맛있는 걸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망도 사랑하는 여러분 해본 사람이 잘 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그들의 생활에 폈더니 원망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같은 태도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주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단체로 시위를 하듯이 이들은 사건만 일어나면 시간만 되면 원망부터 해대었으니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해서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무례하게 투정을 막 부려도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할아버지들이 손주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냥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처음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고용한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시험. 같이 시작. 출애굽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부어지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이집에서만 애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3월 넘어갔잖아요. 2월 달에 어린이집 졸업식 했거든요. 그 졸업반 선생님들 다 눈물 훔쳐요. 아이들하고 헤어지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근데 애들은 철이 없어. 그냥 졸업식 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거기 오래 있었던 애들은 3세, 4세, 5세, 6세, 7세, 5년 있었던 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하고 졸업식 할 때 헤어질 생각하면 마음이 참 그래요. 그냥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그러나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가야죠. 자랐으면. 그리고 중학교 가야 되고 지금 개학했지만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야 합니다.
자라나면서 스스로 자기가 인생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의 의지로 통과하는 것들을 살아가며 배워야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르비딤에서 가르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마라에서의 썸물의 사건,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간단해요. 원망부터 해대지 말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원망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좀 구하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절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잡는 사람이 좀 되어보라는 것이었어요. 눈앞의 상황은 언제나 너 죽으라 하고 달려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맞아, 하나님 계시지, 이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상황 앞에 내 마음이 무너져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데 근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동일한 시험,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마라에서 물이 없었던 그 동일한 시험을 르비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좀 제대로 배우라고, 이제는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되어보라고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눈을 번쩍 뜨고 귀를 반짝 들고 들으셔요. 제가 공부는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법 하나를 가르쳐야 될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오답 노트, 그렇게 불러요. 한번 틀렸던 문제를 정리해 놓는 노트입니다. 한번 틀린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세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수학 과목은 저 오답 노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답 노트를 마주대하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틀린 거를 직면해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쉬운 일은 아니고 귀찮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가 뭡니까? 아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시험 끝나거나 못하게 되지 한 대 안 맞는 거, 그 생각밖에 없는 거. 부모님이 안 보이고 어떻게 도장을 찍어서 갈까? 뭐 이 생각, 이런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고 복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시험지는 한번 끝나고 나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험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시험지를 펀칭을 해서 여러분 다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별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맞은 문제 한 3개, 4개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틀린 문제 한두 개가 별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태도, 그 자세, 그 습관이 성적의 향방을 가늠짓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시험에서 동일하게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르비딤에서 또 내어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도 봅시다. 이집트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수르강야, 마라 엘림 지나서 신광야, 지난주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밑에 르비딤이 보이십니까? 예, 르비딤. 그 밑에가 시내산이니까 아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시내산을 만나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여기 르비딤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신광야 아래쪽에 저 르비딤, 거기서 과거 마라에서 내셨던 시험 문제, 동일한 시험 문제를 내신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가 1번이 바로 그 다음에 1번에 나온 건 아니에요. 중간에
다른 신광야의 만나의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앞에서 한번 내셨던 문제를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한번 내보신 거죠. 물이 딱 떨어졌던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은 언제까지 반복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통과하고 패스하면 끝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이 빨리 끝날까? 이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제대로 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과목의 제목은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법, 하나님 기억할 줄 아는 법, 하나님 의지하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되는 법, 이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똑같이 틀린 답을 계속 작성하면 비슷한 시험이 다시 또 반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 다시 한번 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멈춰서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 이후에 이곳에는 이름이 붙게 돼요. 하나의 이름은 마사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머리바입니다. 7절 말씀, 그가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먼저 마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이들이 버릇 없는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리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말입니까? 학생이 선생님께 시험 문제를 내는 법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례한 행동을 역사에 남기신 겁니다. 숨기고 싶은 역사이지만 이것을 기록해 놓음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조상들의 부끄러운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이는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영원히 기억된 이름입니다. 너희는 마사와 무리바가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광야 이후로 만나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르비딤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점심에도 먹었고 저녁에도 먹었어요. 그런데 순간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이미 물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르비딤에서 또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자랄 때가 됐는데, 이제는 좀 알고 자랄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젊은 가정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배 끝나고 딱 이제 본당 나가면 계단에 식당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 자체적으로 어른들 여러분 너무 좋죠, 그죠? 교회 와서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이제 1층이나 식당에 아이들이 애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신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손가락에 오그라드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애교를 피우는 것을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 그 어린이집 또래 딸아이가 한 4살, 5살 되는 딸아이가 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아빠한테 애교를 피우는 거예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주여.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혀도 꼬이고, 몸도 꼬이고, 막 베베 꼬여가지고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아빠,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아빠가 안 사주면 있잖아요. 제가 사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요. 전 딸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만약에 그 딸아이가 자라서 30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야 합니다. 많이 맞아야 합니다.
많이 맞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행동, 지금 제가 했던 이런 깜찍한 행동이 아니라 이 끔찍한 행동을 못하도록 많이 맞아야 합니다. 30대가 되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사드려야 합니다. 일부도 제가 축복했는데 여기 젊은 그룹들, 여러분만 저 옆에 뭐 베스킨 뭐 숫자 아라비아 숫자 붙어 있는 그 천연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말고 부모님들 아이스크림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뇨 있는데 괜찮아요. 막 그 자녀가 사주는 그런 고급 아이스크림 먹어도 당뇨 괜찮아. 그런 거 아니고 맨날 그 저 마트에서 싼 거 사니까 당뇨 걸리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걸맞게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영적인 나이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언어로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내가 자라야 되겠구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문제에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배웠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패턴을 반복하셨을 거예요. 1번 문제, 2번 그 문제 해결. 다시 새로운 1번 문제, 2번 그 문제 해결. 이 패턴을 반복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했어요. 첫째, 인생은 문제 연속이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배워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도 난리를 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정말 끝난 것처럼 법석을 떨지 않는 겁니다. 문제의 발생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순간을 잘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문제 상황을 버텨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비유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도 우리 어린이집도 우리 아이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길을 걷던 아이가 그만 자기가 자기 발에 스텝이 꼬여가지고 툭 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겠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엄마가 아유 3차 세계대전이 난 것을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가 어디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막 엄마가 놀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가 막 큰 사고도 난 것처럼 엄마가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흥분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넘어진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좀 울어드립니다. 울어드리고 그 엄마가 하는 호들갑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울어드려야 효도하는 것이 우거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일어나면 엄마가 참 많이 섭섭하시겠다. 그 아이가 다 생각합니다. 눈치 빤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머리 위에 있습니다. 눈치 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해서 보호하면 그 부모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엄마가 있습니다. 놀라기는 진짜 놀랐어요. 엄마도. 구야. 살짝 보니까 일단 한 호흡을 멈추고 보니까 괜찮아 보여. 내가 한번 보자. 피 안 나네. 그럼 괜찮다. 한번 일어나 봐. 그러면 이 아이가 좀 아파도 울려고 그러다가도 참습니다. 이런 정도는 혼자서 일어나면 되는 것이구나라고 아이가 학습을 합니다. 아이가 그 순간 그만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서는 힘을 이 아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엄마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넘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면 앞으로 또 넘어질 겁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때 이 아이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때로는 내가 붙잡아 일으키도 해야지만 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넘어진 아이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 아이가 기를 수 있게 한 걸음 물러서서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2월달 후반부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아침 묵상 그리고 큐티를 쭉 했습니다. 이 후반부에. 그리고 이제 3월달 내일부터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이 전반부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에 다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 2월 말에 예레미야 10장,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스포를 하려고 해요. 그 뒤에 12장을 제가 이렇게 슬쩍 먼저 좀 보거든요. 제가 아침 묵상 큐티 준비하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저는 좀 기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리 좀 잘 읽어보는데 그 미리 보았던 12장의 내용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스포를 해서 미리 좀 나눠드릴까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쭉 11장까지 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속이 상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약간 불만이 담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예레미야야, 만일 네가 보행자가 길을 걷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어려운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쉽게 해석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인생길인데, 야, 지금 이 정도로 네가 힘들다, 마음이 되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들끼리의 견주는 달리기 정도일 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이 인생의 광야길에는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되는 일도 발생하는 것이 인생길 광야길인데, 사람과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쳐가지고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말들과 달려야 될 때는 어떻게 달리려고 너 벌써 그렇게 힘들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강해야 합니다. 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착해야 되겠죠. 장전제일의 교우들은 담임 목사 안 닮아서 다들 착한 분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착한 교우들이요, 정말 잘하셨는데 착한 교우들이요, 그 착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다는 거 막 싸우고 그 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힘, 내 인생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광야길이 인생길에서 닥쳐오게 될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과의 견주는 말씀을 쭉 보고 제가 이런 문장 하나를 좀 적어보았어요. 무릇 하나님의 사람이란 절망의 땅 천리를 내달리고서도 그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숨과 호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천리마입니다. 천리마. 절망의 땅 천리를 달리고서도 그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숨과 호흡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이 저는 천리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 진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닥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원망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거대한 강이 되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말과 경주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천리마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